요한복음 1장 14절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돈합니다. 첫 번째, 말씀과 존재 표현. 말씀과 존재 표현. 두 번째로, 말씀과 성육신. 말씀과 성육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존재 표현, 두 번째는 말씀과 성육신. 먼저 말씀과 존재 표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 다음과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이 창조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한 존재 표현을 하셨는데 그 존재 표현 방식은 창조였습니다. 말씀 안에는 지혜가 담겨 있고 다양한 가능성과 구상, 설계, 경륜, 섭리 모든 것이 포괄되고 내포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는데 말씀 안에 함유되어진 다양한 가능성, 다양한 창조 세계로서의 표출, 이것이 천지창조라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며 우주를 포함한 만유의 피조세계가 바로 말씀 안에서 표현되고 여기서 발출되고 유출되고 여기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 안에는 창조보다도 더 큰 내용들 그리고 더욱더 큰 결과물들을 이미 말씀 안에 담겨져 있지만 말씀 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6일의 시간 안에서도 이 정도의 표현을 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완벽성과 완전성, 전지성과 전능성의 범주와 그리고 그 역량들을 말씀의 권세로 표현하신 것이 6일 동안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에는 능력이 담겨 있고 권세와 권능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크심에 대해서 광대하심에 대하여 엿볼 수 있는 단면들이 바로 창조 사건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아름다운 세계를 인간들이 경험하고 숙지하고 체험하고 탐구하면서 학문도 발달시키고 또 기쁨도 느끼고 그것을 여행하고 탐색하면서 크고 많은 문명도 만들어내고 또 감상과 예술, 미술, 음악, 시를 통한 문학을 통한 또 여러 가지 작품으로도 승화시키고 또 부채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말씀 안에 있었던 말씀이라는 작은 생명의 씨앗 안에 무한한 가능성의 씨앗 안에 담겨져 있는 세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좋은 생각, 하나님의 좋은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바로 말씀 안에 이 창조가 있었고 창조 세계 자체가 말씀 안에 담겨져 있었다면 우리가 더욱더 큰 창조적인 삶, 창조성이 있는 삶, 창조적 인생을 살아가려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창발적인 좋은 생각, 탁월한 생각, 탁월성을 우리도 소지하고 그것들을 함양함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창조의 세계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창조적인 것은 기술로도 문화로도 학문으로도 모든 분야에서 예술로도 스포츠로도 나타나고 개발되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가 3000년 전, 5000년 전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론하는 신석기나 구석기 그 오래 전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전이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성의 인간화된 인간화를 통한 표현,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성이 발현된 것, 나타난 것, 시대마다 나타난 것이 문화이고 문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금세기에는 더 급격하게 발전하여 그 가운데서 탐구정신이 뛰어났던 에디슨이라든지 뉴턴이라든지 한국으로 하면은 세종대왕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끌어올려진, 조금 더 표현되어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었던 것이고 진리 안에 있었던 것이고 말씀 안에 내포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선물로 주어진 세계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창조성은 미래 세대에도 더 다양하게 표현될 것이고 더 섬세하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창조성은 시대마다 문화로 문명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깊어져가는 학문성으로도 나타나고 그래서 성숙한 세계 이른바 뮌디카이트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성숙한 세계로 우리는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비해서 인류는 많이 발전했고 200년 전에 500년 전에 비하면 이루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정도를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진보해 왔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엿볼 수 있는 창조성이 우리 안에도 담지되어 있고 우리 안에도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우리 안에서 이것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 안에 계셔서 역사와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시고 그 시대에 실존적으로 지상을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상담하시고 인생을 주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의 존재 표현인 창조 그리고 창조 세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그 상관성과 상관관계와 또 의미성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 되심을 기뻐하면서 남은 생에도 말씀의 충만 안에 거하는 말씀의 핵심을 붙들고 말씀의 토대 위에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 그런 창조적인 미래 지향성을 가진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과 성육신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로 시작되고 있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표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또한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incarnation, 성육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거룩한 인간으로 변화되었다. incarnation.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14절 후반절에 나오는 독생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인데, 모노게네스, 하나님에게도 유일한, 모노는 유일한 것이죠. 유일한 아들, 모노게네스, 유일한 아들을 누구에게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오늘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독생자 예수, 모노게네스, 모노,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도 여러 개가 있어서 하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여러 아들이 있어서 아들 하나 정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려보낸 존재가 아니고, 모노,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를,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말씀과 존재 표현이 창조로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심과 능력을 알 수 있지만, 말씀이 성육신했을 때, 성육화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의 존재 표현이 창조라면 말씀의 성육화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존재 표현이 6일간 창조 사건으로, 창조 세계로, 창조 역사로 구현이 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온 이 성육화는 바로 구원에 관한 메시지요, 구원에 관한 소식으로 정돈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담겼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겼다. 창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표현되었다면 구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계시되는 사랑? 십자가에서 계시되는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성육화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형틀에서 처형당하시고, 그 처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귀책 사유가 있는, 예수님에게 흠결이나 또는 어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흠결이 없고 순결하시고 정결하시고 청결하신 분이나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바로 나 자신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는 존재로서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등져 있었던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무셨고, 화평케 하고 화해케 하시는 화해의 화목제물로 이 땅에 대속제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헌신과 사랑과 죽으심 피 흘리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예수를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고 더 섬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히 예수를 우리가 또한 증거하고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기쁨이 되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아름다운 새 존재로서 남은 생에 그 말씀의 충만과 풍성 안에서 거함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복음의 향기가 흩날리는 존재로, 마치 향수를 뿌린 어떤 여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화장품을 이렇게 곱게 스킨을 바른 남성에게 고운 냄새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향기를 맡게 하는 복음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영향력,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모든 곳,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 나타낼 수 있는 구별된, 또 예수의 흔적, 예수님의 스티그마를 가진 아름다운 종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소망, 복음의 능력 안에서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상고함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자유한 심령으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과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진리의 성령을 인하여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